주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하기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고 또 선교 보고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우리 신 목사님 그리고 당회 앞에 감사의 말씀 미리 드립니다. 제가 2014년에 그때 마지막 안식년 들어와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만에 한국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6월 저희가 17일 날 들어왔는데 이제 한 달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다 보니까 이제 시차도 거의 적응이 되는 것 같고요. 브라질하고 한국하고 시차가 12시간 차이 나서 지금 브라질은 아직 토요일 저녁 11시 한 지금 11시 18분이니까 밤 11시 18분입니다. 저희가 떠나 있는 10년 사이 한국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아직도 뭐 좀 얼떨떨하고 어색하고 때로는 어리둥절하고 조금 버벅대기도 합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정말 한국이 정말 다이나믹한 나라라는 거 다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 8월 30일까지 머물면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또 후원자분들 방문하고요. 또 우리 또 교수님들 또 친지 또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서 또 건강검진도 받고 또 신과 회복의 시간도 갖고 또 한 가지 훈련도 하나 받을 게 있는데 다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귀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고 읽어주신 본문 가지고 말씀 전하고 곧 이어서 선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 가운데 많은 시편이 표제가 있어서 누가 그 시편을 기록했는지 또 어떤 정황 가운데 쓰였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67편은 그런 정보를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편을 읽어보면 시인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몇 차례 나오죠. 1절에 2번 또 6절 7절에 나오는데 여기 우리라는 말은 2절에 모든 나라 또는 혹은 개역 한글판 갖고 계신 분들은 만방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모든 나라란 또 여기 그 단어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말합니다. 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스라엘에게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굴 또는 얼굴빛을 비추다라는 표현은 구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도 또는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축복송으로도 많이 부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유럽이나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아론의 축도를 가지고 축도를 더 많이 한다고들 들었어요. 요즘은 또 한국 목사님도 많이들 하시죠. 대체적으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바울의 축도들 많이 하시는데 요즘은 아론의 축도 아니면 두 개를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도 종종 뵙습니다. 그리고 시편 80편 말씀을 보면 신 아삽이 하나님께서 고난과 또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봐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면서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또는 얼굴빛을 비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67편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은혜 또는 긍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잠깐 볼까요? 1절, 2절 말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말씀이 그 영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양 언어 번역을 보면요, 이 절이 그 목적 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절이라는 거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조금 그 부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1절, 2절은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소망이 담겨 있고 2절은 그런 소망의 이유 또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도가 온 땅 위에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또는 알려지기 위해서 복을 베풀어 주십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와 또 번영을 누림으로 해서 주의 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뜻이 땅끝까지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모든 나라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안타깝게도 믿음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민족적 이기심이나 어떤 배타적인 편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편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깊은 어떤 신앙적 통찰에서 나오는 그런 소망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를, 또 이방 민족들이 이 번영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이스라엘을 목도함으로써 그들 역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주권을 인정하고 또 이스라엘이 누리는 동일한 구원의 복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열려 있다라고 이미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이방 여인 라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여호수아 갈렙을 숨겨주고 이런 말을 하죠. 여호수아 2장 10절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오히려 광야 40년 세월 동안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이적들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11장에 다른 많은 믿음의 선지들과 나란히 기록되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바를, 자기가 알고 믿는 바를 행한 살아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도 등장하는 4명의 여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할머니가 되는 특권도 누렸습니다. 그렇듯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또한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서도 그 시편 기자와 동일한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전체를 읽어보기는 시간이 허락지 않으니까 8장 41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가 되게 역사서 말씀을 이제 이야기다 싶어서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살피면 귀한 진리를 얻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처음 조성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향,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 그 뜻을 잘 모르겠다 싶을 수 있어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 또 쉬운 성경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 3절에 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 3절 전반부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예. 우리 복의 통로란 말 쓰죠. 예.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나라를 향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이 빛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아브라함 또는 그 후손만 복을 받고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복은 무슨 복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복일까요? 예?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네. 죄로부터의 구원, 악의 그 권세로부터의 그런 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복이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적인 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창세기 12장 말씀의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성해 가시는 그 이유가 바로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방 백성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그 다른 이방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착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착각하고 있고
오로지 자기들만이, 오로지 민족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시오니즘 또는 선민 사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그 선민 사상에 빠져서 예나 지금이나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 백성을 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듯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이사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를 한 시인은 3절과 5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그의 소원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감격하는 가운데 찬양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요, 또 선교학자인 존 파이퍼는 시편 67편을 들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될 이유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알게 된다면, 믿는 우리들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듯이 그들도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힌두교는 유일신 종교가 아닙니다. 수만 개 신들이 있죠.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많은 힌두교인들이 그 힌두교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다고들 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유일하신 구원의 길 예수님을 전했는데 힌두교의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이해한다라면 그 허탈감이 보통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가까운 일본은 일본 선교도 참 열매가 없는 곳 가운데 한 곳이에요. 일본은 참 선교사가 도달하기까지는 참 편한 곳이에요. 일본은 종교 비자가 있고 그 종교 비자도 잘 내주는 나라입니다. 근데 막상 일본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면 열매가 참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일본의 복음이 도착한 것이 한국보다 먼저 도달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의 복음적인 인구가 1%가 안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본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처럼 구원이 필요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가 안 됩니다. 제가 브라질 처음 가서 포르투갈어를 배울 때 일본인 주재원들 또 주재원 가족들과 같이 포르투갈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일본 가서 한 2년 일본어를 배우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일본어도 좀 테스트 해볼 겸 그분들과 같이 이제 포르투갈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천리교 들어보셨죠? 천리교 포교사였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친해지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지. 천리교를 저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느냐? 전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했더니 그 친구 말이 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천리교에서는 네가 하나님을 믿던 불교를 믿던 마음의 예수를 믿던 간에 상관없고 같이 믿어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종교예요.
천리교가 정말 일본적인 종교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일본에 들어온 어떤 서양 문화는 일본 문화에 그냥 싹 녹아드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모든 걸 통합하는 걸 아주 쉽게 여기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기독교가 되든 불교가 되든 이 천리교 교리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좀 어이없어서 웃을 수도 없고 참 표정 관리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많은 신들 가운데 그저 한 분이십니까? 불교의 부처님, 뭐 이슬람의 알라신, 힌두교의 수많은, 또 일본의 그 신도의 온갖 잡신들, 뭐 아프리카의 갖가지 정년신들하고 같은 수준의 그런 신의 한 분에 불과합니까? 좀 나은 신일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 그 신앙의 회의를 좀 갖는 시기가 있었는데,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내가 내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호기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경배하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사단도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셔서 초자연적인 힘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을 미혹할 수 있습니다. 뭐 병을 고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술사들도 막 뱀으로 변하게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요즘은 그 전보고 하는 집에 뭐 기독교인 환영 이런 거 붙어 있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게 붙어 있다는 사실이 뭐예요? 간다는 얘기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부끄러운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25 때 많은 분들이 신앙의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 뭐 그분들을 실향민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 땅에 남아 계신 분도 계셨지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 그분들의 신앙의 절개는 다 어디 간 겁니까? 점집 앞에 기독교인 환영,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일본에서 공부한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잠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제가 브라질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알았던 분인데 일본 선교를 위해서 18년 동안 기도를 하셨대요. 브라질에 계실 때.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참 놀랍다고, 대단하다, 한 민족을 위해서 18년?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교회 이제 다른 이제 동료 교육자들하고 브라질에서 이런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근데 18년? 18년은 너무 긴 것 같다, 내가 아무래도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 하고 그때 교육자들한테 8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8년도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15년 전에 다시 그분을 찾아서 그때 8년이라 그랬어요, 18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8년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본을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또 일본의 문화를 좀 알고자 또 일본 사람들하고 또 일본어도 또 익힐 겸해서 일본인 교회도 출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일본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또 상처받은 이야기들도 이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처 생각하면, 또 우리가 일본 선교하면 조금 그 옛날 그 역사적인 기억들이 있어서 좀 가기를 머뭇거리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 내가 어디든 다 가는데 일본만큼 가기 싫다, 또 그런 선교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신 건 다른 뜻이 있었을까요? 그 선교사님 마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기도하는 이 일본 민족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 18배 긴 기간 동안 기도할 수 있었고 실제로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그 암에 걸려서 지금 투병 중에 계십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그 선교사님 외에 일본 목사님들하고도 제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는 그렇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일본은 진짜 속된 말로 요모냥 욕골이냐라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줄이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순교자의 피를 보시지 않았을까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유교를 견디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 순교자의 피를 보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로 믿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진정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년의 긴 세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아하신 그 실향민들, 그분들 마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방인이 주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죠. 악의 지배를 받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의 원리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면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라는 표현은 영적인 은유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됨으로써 된다는 된다는 의미인데요. 곧 의인의 수확을 증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 신자들이 증가하는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7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됨으로써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시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우리만 세상에서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 천국을 바라는 삶,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 한국에 있는 이방인에게도 반드시 흘러가야겠지만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도 반드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67편, 시편 67편 기자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만이 아니라, 내 교회만이 아니라, 내 나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열방을 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이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서 역시 복의 통로, 즉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선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꽂아야지 저기 앞에 나타나나? 오케이. 네, 넘겨주시고요. 예, 저희가 2009년에 파송을 받았을 때 저희가 서울에 있는 화평교회 파송인데요. 화평교회가 선릉 앞에 있거든요.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다음. 예, 그랬던 우리 저 어린 아이들이 이제 큰 애가 이제 23이고요. 둘째가 21, 막내는 그러니까 19일에 7월 19일에 18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이들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선교 보고 드릴 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제가 드릴 텐데,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섬기는 선교사 훈련원, 그러니까 저희 사역은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에서 오는 선교 헌신자들, 또 아프리카에서도 오긴 하는데 그 헌신자들을 훈련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가게 하거나, 또 다른 브라질을 떠나서 뭐 아프리카든 뭐 아시아든 여러 나라에서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사역을 합니다. 먼저 저희가 섬기는, 지금 이름은 바뀌어서 MTC 브라질이라고 부르지만 그전에는 MTC 라티노 아메리카노라고 불렸었는데요. 몽치스클라르스라는 아주 시골 도시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1984년에서 2021년까지 있었는데, 그때 저희 마지막 11년을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학교 땅이 무려 11헥타예요. 제가 한국의 평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엄청 커서, 지금 방금 보신 대로 멀쩡한 3층 건물도 있었고요. 1층에 이렇게 도서관, 또 건너편에는 식당도 따로 있었고요. 네, 다음. 예, 많은 사진이 있지만 제가 2017년에 찍었던 사진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학생들만 이렇게 거의 20여 명 있었는데, 예, 다음에 또 스태프들도 14명. 네, 규모가 그때 상당히 컸었죠. 예, 또 다음.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사역은, 제 주 사역은 강의 사역입니다. 예,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에 와서 합동신학대학원 다니기 전에 이미 브라질에서 제가 선교사 자녀로서 브라질에 가서 이미 언어를 배웠고요. 거기서 먼저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인데, 늘 이렇게 언어가 준비된 상태로 저희가 파송이 됐고요. 가자마자 세계 종교, 또 성경의 선교의 성경적 기초, 성경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오늘 설교한 것도 그 일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고, 또 이단과 사이비도 가르쳤고, 또 헬라어 히브리어도 가르쳤습니다. 제가 원래 이 사역에 헌신하기 전에 성경 번역 선교사가 되려고 합신 다닐 때도 헬라어 히브리어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예, 또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브라질 사람한테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친다. 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큰 도전의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거의 10년 가까이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네, 예, 강의 사역뿐만 아니라 또 저희 학생들이 또 기간에 따라 뭐 2년, 3년 공부를 한 다음에는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인턴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지금 사실 부부인데, 이 부부 저희가 멘토링도 했었고, 이 학생들이 인도로 이제 그 인턴십을 다녀왔어요. 한 45일 다녀와서 이제 보고하고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갔을 때 강의 사역도 이제 하지만 행정도 같이 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맡은 일이 재정팀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돕는 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팀장도 되고 해서 내년 하면 만 10년 동안 재정을 봅니다. 뭐 많은 선교주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돈이 많으면요, 뭐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되죠.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어쨌든 제가 지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랬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선교사 훈련원이다 보니까 이제 선교학 과목들도 가르치고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그 선교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갖습니다. 아프리카 문화의 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모시고 또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듣고 또 이렇게 음식도 체험해 봅니다. 사진이 좀 작은데 지금 손으로 지금 손가락을 빨고 있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거기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는 식으로 우리도 같이 한번 체험해 보자 해서 이런 시간도 갖고요. 그리고 MTC에서 빠질 수 없는 시간이 노동 시간입니다. 학생들은 매주 하는데 저희 스태프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참여해서 그런 일도 하고 잔디도 깎고, 우리 집사람 또 저쪽이 저 브라질 선교사님은 교장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밑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주말에는 또 선교주일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선교대에 또 초청해 주시면 가서 선교 도전도 하고 동원 사역도 같이 합니다. 예. 이 사진은 사실은 그렇게 이제 즐거운 사진은 아닌데 저희가 그때 있을 때 그 산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이렇게 저희 학교 앞에 또 뒤쪽에 판자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불청객들이 와서 하나씩 집어가죠. 근데 한 번은 저희가 외 선교회 100주년 기념행사 하면서 시내 모두 나가서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9명이 들어와서 13집을 속된 말로 싹 훑어갔어요. 막 노트북, 막 뭐 학생들 집들까지 다 해서 뭐 노트북, 돈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그 어린이 전도협회 그 자료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집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저희가 살던 집인데 저희 총회 기간에 또 다 가거든요. 근데 저 뒷문을 저렇게 부수고 들어와서 저희 집에 중요한 몇 가지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저희가 출석하던 그 제1장로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렇게 세문도 이렇게 또 달아주셔서 또 그런 사랑도 받았습니다. 예, 제가 이 사진을 반드시 넣는 이유가 참 그곳에서 11년 지내는 동안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사역 가운데 또 뭐 그런 도둑들이 들고 또 그런 긴장되는 그런 생활 가운데도 늘 저희들 잘 품어주셨던 교회가 이 제1장로교회입니다. 저희가 2014년 그 안식년 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인데 정말 사랑으로 저희들 품어주셨던 그런 제1장로교회입니다. 예, 이제 다음 장부터 제가 보여드릴 거는 저희가 2021년 말에 이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 몽츠스클라루스에서 그곳에서 37년간 있었는데 이제 벨로리존치라는 대도시로 이제 저희가 옮기기로 저희 이제 MTC 리더십뿐만 아니라 오엑 브라질 리더십과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중에 이사를 해서 이제 2년 반 됐고요. 예, 제가 이 짧은 영상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영상만 나오고 한 반은 이제 그 저희 학생들하고 교무처장, 아까 그 교장 부인이 이제 포르투갈어로 말을 할 거예요. 한번 포르투갈어가 어떤 건가 한번 또 느껴도 보시고, 자막은 죄송합니다만 영어 자막돼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대부분이고 또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이니까 내용은 혹시 못 알아들으셔도 그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rabalho com Centro de Treinamento e Estudos Transculturais, que é o MTC, que há mais de 35 anos tem capacitado vocacionados, missionários e líderes para o Ministério de Evangelização entre os povos não alcançados, dentro e fora do Brasil. Atualmente estamos em Belo Horizonte, com o mesmo objetivo, com o mesmo preparo para o serviço transcultural, especialmente entre os povos não alcançados. Quando eu cheguei aqui, eu descobri que o MTC, além de uma escola de missões, é uma escola que trata o seu caráter. Então, eu creio que isso tem mudado minha vida e de todas as meninas que estão aqui comigo. Indico o MTC porque, além de mudar vidas, aqui você encontra pessoas incríveis, acomodações muito boas. Você pode acabar conhecendo muito mais do que Deus tem para a sua vida. O que eu acho fantástico aqui no MTC é que a gente não só trabalha o aspecto acadêmico, mas a gente trabalha o aspecto vocacional, ministerial e o caráter. Oferecemos os cursos internos, de modalidade interna e modalidade externa, para equipar os nossos estudantes no conhecimento, no ensino formal, para o ministério prático e amadurecimento cristão. 처음 들어보시죠? 포르투기스. 예.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되게 부드럽게 들리는 언어거든요. 하여튼 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2021년 말에 이제 이사를 다 해서 2022년 이제 첫 학년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학생 5명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스태프들은 여러분 보시듯이 지금 제가 2017년 찍었던 사진에 보면 거의 반 수밖에 안 되죠. 저희가 이제 이사하기 직전에 이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스태프들 가운데 나가는 사람 또 본인들의 어떤 사역의 변경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나가고 교장 부부 그다음에 저희 부부 그다음에 70이 돼서 이제 정년 되신 그런데도 자원봉사로 사역 이제 하시던 그 싱글 여성 교사님 5명이서 그걸 다 마무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스트레스 가운데도 하나님한테 은혜 주셔서 잘 이사를 했고요. 근데 또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저 3분이 새로 들어오셔서 지금 이렇게 7명 풀타임 스텝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자원봉사 3명 그렇게 지금 현재 MTC를 섬기고 있습니다. 몽치스 클라르시 있을 때는 11헥타 아까 보신 대로 막 건물도 대단히 많고 한데 지금 저희가 현재 있는 데는 아주 협소하고요. 그리고 임시로 지금 그렇게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치스 클라르스의 땅이 팔려야지 저희가 뭐 새로운 장소를 구입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그런 사역대로 그런 철학을 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데 아직 땅이 팔리지 않아서 지금 임시 장소에 있다 보니까 아까 행정실에서 3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부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그 도서관 보여드렸잖아요. 그 도서관에는 책이 한 3만 권이 있던 말 그대로 도서관이었는데 지금은 도서실이 됐습니다. 지금 한 1000여 권, 1500권 정도. 근데 그나마도 다 놓지 못하고 한 반 정도는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선교의 역사 지금 강의하는 부분이고요. 아까는 아프리카 문화 체험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뭐 그쪽에 있을 때도 했었지만 한국 문화의 밤으로 이렇게 한국 음식 집사람이 이제 만들어서 한국 음식 나누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웩 브라질 본부 스텝까지 다 와서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한국 음식 체험의 날 이날은 이게 작년 제 생일 때였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또 한국 음식 김밥이랑 또 이런 거 만들어서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젓가락질 하는 거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김밥, 잡채, 뭐 김치, 뭐 이런 것들요. 예, 이 사진은 아까 세계종교 첫 사진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제 강좌를 공개 강좌로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 수도 좀 늘었죠.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공개 강좌를 한 다음에는 이렇게 또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수료증도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강의실 수업만이 다가 아니라 또 멘토링 뭐 이런 아까 노동 시간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쉼터에 가서 이렇게 부서진 거 고치기도 하고 또 거기 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거린들이라서 목욕도 막 여러 날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아이들 또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 오면 이제 방과후 수업도 도와주고 이제 그런 사역들도 하고요. 제가 이 사진을 또 보여드린 이유가 저희 선교회는 팀 사역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 사역이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참 좋은데 여러 사람 또 여러 나라에서 다른 문화의 그런 배경들을 갖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자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이제 상상하면서 또 그러나 또 팀 사역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원래 다인다각이란 말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저렇게 발을 묶고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이제 훈련들도 하는 것입니다. 예, 또 이 플로레스타 장로교회 또 성도분들 방문해 주셔서 또 저희 또 위로의 시간을 또 선물도 주시고 또 이제 저희 학생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선교주일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저희 스태프들이 설교도 하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렇게 잠깐만 뒤로 돌려주실래요? 예, 이 가운데 계신 분이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인데 한국 이제 태극기를 또 거의 걸어놓으셨더라고요. 끝나고 사진도 같이 찍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사진 찍은 거고요. 네, 다음. 저희가 이제 몽티스클라르스 있을 때는 저희밖에 없었는데 이제 벨로리존치로 오니까 본부하고도 가까워서 같이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고요.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브라질로 돌아오면 본부에 들려서 이제 자기 사역들을 나누고 하는데 저희들도 MTC에 이제 모셔서 이렇게 현지 선교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갖고요. 또 이렇게 지역교회 목회자들 또 리더를 초청해서 우리 MTC가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 선교를 도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필요들을 듣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이거 마지막 사진인데 지금 현재 이번 1월 달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희 스태프들 다 해서 우리 학생들 저희 학교가 아까 우리 그 교무처장도 그런 얘기 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출퇴근이 아니고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뒤쪽에 있고 또 우리 스태프들 지금 현재 2024년 이런 규모로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영상도 이제 포르투게스 포어로 얘기하고 감사하게 이 친구들이 제가 한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한국어로 자막을 넣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어색하긴 할 겁니다만 이해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 올린 이유가 저희 학생들이 모든 훈련을 다 마친 후에 아까 실제 이제 선교지에 가서 그 체험을 한다고 했죠. 인턴십 한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올해 2024년 학생으로 이제 12월에 가게 될 텐데 매번 갈 때마다 이제 비용에 참 도전이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또 이 친구들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 올려봅니다. 짧은 영상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Annyeonghaseyo, nós somos alunos do MTC, o Centro de Treinamento Missionário da UEC Brasil. Chong, San e Mintil são os nossos líderes e têm nos ajudado nesse tempo de preparo. Nos meses de dezembro a janeiro, nós estaremos realizando o nosso estágio transcultural, onde serviremos em alguma igreja e também proclamaremos o Evangelho em algum país aqui da América Latina. Então, nós gostaríamos de convidá-los a fazer parte desse projeto conosco
intercedendo, orando. Junte-se a nós. Para mais informações, entre em contato com os nossos líderes Chongsan e Mintil. Que Deus abençoe. Estamos orando por vocês. 예, 혹시 하나님 감동 주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 제목 나누면요, 저희 이제 8월 30일까지 있을 텐데 여기 있는 동안 또 후원교회 방문하고 또 만나야 될 분들 잘 만나고 또 쉼의 시간, 그런 시간들 적절하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까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MTC 그 몽치스클라르스 그 땅이 빨리 팔려야지 저희가 또 벨로리존치에서 새로운 건물을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그 훈련 철학을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